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요. 어제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 verses 1 through 5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제와 같습니다. 족보에 나타난 구원, 족보에 나타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족보에 관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그 족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한 7, 8가지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그 족보의 의미를 생각하면 족보의 역사는 성경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족보의 역사는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의 관계된 족보가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1장과 그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 두 족보는 같은 예수님의 족보지만 기술 방법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렇게 위에서 조상에게서 후손에게로 내려오는 기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마리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3장 끝절에 보면은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 있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시작과 끝이 다르고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지만은 누가복음은 끝이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고요. 이 두 족보의 공통점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다윗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해서 올라가는데요. 그 공통 분모에 속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는 이 두 족보의 이름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 왕가에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나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이다. 그런데 다윗 왕에서 이게 갈라지게 되는데 요셉은 솔로몬으로 연결이 되고 이 마리아의 조상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족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이 족보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이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그런 그 족보의 요약이 되겠고요. 오늘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아버지, 언약의 시작, 선민 개념의 시작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지만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노아의 10대 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12장부터가 사실은 창세기의 본론이 되겠고요. 창세기 본론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가문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 한 가정의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구약의 인물 중에 메시아의 계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담도 있었고 셋도 있었고 여러 조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선민으로서의 개념, 언약으로서의 개념,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인물들이 있지 않냐, 예수님의 족보 중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 일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한 것은요, 그 사람의 오리지널리티와 그 사람의 크레딧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미국을 처음 발견한 사람, 전구를 처음 발견한 사람,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을 때 그 전구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ineffective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많은 전구들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어서 새로운 전구가 나와도 전구하면은 누굽니까? 토마스 에디슨인 거예요. 왜 그렇죠? 전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시작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계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사실은 우리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해서 다윗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데이빗이 먼저 나오죠. And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바로 아브라함이 뿌리와 같다 그러면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 다윗이죠.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인물이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구체적인 열매와 같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14, 14, 14, 4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 의하면은 77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 14, 14, 14를 만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14, 14, 14지만은 42대가 아니라 41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고냐는 바벨론 포로 전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42대가 아니라 41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4, 14, 14 이렇게 나누어서 42대로 나누었을까라는 이 마태복음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 14라고 하는 게 이 넘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넘버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데요. 14는 7, 완전수의 곱이죠. 2, 그거를 확증하는 거죠. 완전수를 확증하는 것이죠. 그것이 3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확증하는 완전의 완전한 그와 같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 14라고 하는 말은 6 플러스 4 플러스 6인데요. 히브리 말에는 넘버 밸류가 있거든요. 그걸 따지면은 다비드, 이 기억에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 6이고요. 이 0에 해당하는 것이 이응에 해당하는 것이 4이고요. 또 디귿에 해당하는 것이 6이라고요. 그러니까 데이빗의 이름, 다윗의 이름의 넘버의 밸류는 14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는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지만은 사실은 이 족보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0세는 다윗 왕의 도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윗 왕에서 바벨론까지는, 포로까지는 다윗 왕과의 몰락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는 다윗 왕과의 회복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다말이 나와 있고요. 라합은 기생이고요. 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 여자, 모압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이 범죄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 것을, 범죄의 그 결과로, 그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온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에 16절에 보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태복음 16장의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그 다윗 왕과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천하고 낮은 인간들의 모든 역사가 여기 들어 있고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족보가 어떻게 보면 따분한 것 같지만은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을 끕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있고, 이 족보의 역사는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족보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의 반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